우리 같이 정성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손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다윗이 돌이켜 잘못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던 그 자비로움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만방에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강의 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승의 날 주일에 이 땅의 스승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믿음과 성실 그리고 모범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잘 양육하여서 꿈나무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며 이끌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고 주권이 있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물가 그리고 환율, 금리 등 삼고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통령실, 정부, 재정 및 통화당국 수장 또 이 민간 전문가들이 13일에 한데 모여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코로나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겼는데 추가 확산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또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2위인 브라질의 66만 4천여 명이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전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에 잘 대처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만 보이던 북한의 사상 체계가 식량난이 증가되면서 무너지며 황폐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청년들이 시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며 조직생활을 기피하고 장사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마음에 돈이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죽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우성광역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중보 기도 드릴 때 북한 땅에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만방에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중심 잡고 삽시다. 말씀으로 중심 잡고 삽시다. 아멘. 썩은 나무를 중심으로 잡고 버땡기고 힘주다 보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이에요. 또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유엔이 정한 여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은혜 받고자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길을 쫑긋 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핵심,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이 무엇이고 원동력이 무엇이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응원 삼아서 용기 얻어서 힘냄으로 열심히 살 것인가? 우린 이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가정의 달이면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예화 중에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말씀 전에 예화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집에 비교적 보편적으로 그냥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한 집에 그 집 문 밖에 3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노인 중에 한 명은 재물의 노인이에요. 한 명은 성공의 노인입니다. 한 명은 사랑의 노인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문 밖에 기거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루는 집안 식구들이, 그 집에는 남편, 아내,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넷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우리네 보편적인 가정 다반사의 모습처럼, 그런데 하루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자녀, 며느리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기필코 저 세 노인을 우리 집 안으로 초청하자. 그래서 누가 갈 건가 해서 어머니, 며느리가 초청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아는 것이, 한 노인은 재물의 노인, 한 분은 성공의 노인, 한 분은 사랑의 노인. 이거 뭐 암기하려고 하다가 말씀 놓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딱 가서 알게 되고, 그 여인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초청이 되어져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 노인은 재물, 저 노인은 성공, 그리고 저쪽에 있는 노인은 사랑이라는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 어떤 노인을 초청할 것인가, 단 한 분밖에 초청이 안 된다라고 노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상의를 했어요. 남편은 잘 됐다, 돈벼락점 맞고 싶었는데 재물의 노인을 초청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돈보다는 그래도 성공이 멋지지 않느냐, 벌써 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용기, 응원,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나서 지쳤을 때 집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다툼, 분쟁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럼 마음 속상하고 나고, 그리고 나서 또 화 풀리고 나면은 에이, 내가 괜히 했나 보다, 괜히 화냈나 보다, 괜히 신경질 냈나 보다, 괜히 뭐 집어 던졌나 보다,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합시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가서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하려고 그 아내가, 며느리, 시어머니가 가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사랑이라는 노인을 안으로 모시는데, 갑자기 재물과 성공의 노인도 벌떡 일어나서 엉덩이를 툭툭 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이라는 노인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시어머니가, 아니 한 분밖에 초청이 안 된다면서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이나 재물의 노인을 초청했다면 각각 한 명씩밖에 초청이 안 되어지는데, 사랑이라는 노인을 초청했기 때문에 사랑이 대장이어가지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대장이 누구냐? 돈이냐? 성공이냐? 경험이냐? 건강이냐? 다 좋아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청이 되어지면서 그 집안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자녀, 그리고 재물에 복을 받는 가정, 그리고 웃음꽃이 활짝 피우면서 그 집안에서 웃음이 담 넘어 동네까지 다 전염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까지 따르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로 유명했던 바바라 부시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미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국의 장래가 백악관에 있다고, 영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왕의 관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장래는 백악관이 아니고, 영국의 장래가 국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는요, 가정은 국가의 심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으로,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국가 경제가 든든해지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건강한 사고와 좋은 세계관을 가진 자녀가 양육이 되어질 때 건강한 사회, 그리고 부강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더 득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나 이익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가정이라는 영어 단어 family 잘 알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렇게 해서 family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식구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족, 패밀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님만 모시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도우시는 성령님이 생뚱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우상이 뭐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 명예, 부귀,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욕심이 앞서지 말고 예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는 것은 우상시화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달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맹세 같은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이 나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니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해주신 말씀을 일평생 지키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 노쇠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노라. 그리고 유언으로 또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넘보거나 흉보거나 할 필요 없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일평생 섬겨 믿었더니 남은 여생이 감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대충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을 당황스럽거나 급급한 일이 벌어지면은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당황하거나 급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디로 전화 걸어야 돼? 내 휴대폰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손이 잘못인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은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까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기념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겨서 여호와를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 이거는요 크게 힘써라는 말씀이 오늘 6절 본문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깊이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 고백에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우상을 멀리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아멘. 계획적으로 우상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상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심지 깊게 받고 작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후궁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모습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원인이 되어서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신하
왕이 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신하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신하들이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면서 분열 왕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시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만만을 휘어잡고 권세를 휘두르던 그 다윗에 의해서 이어지고 솔로몬에 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살만하니까, 먹을만하니까, 옛날보다 나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거망동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차 싶을 때 여인네들의 꼬임에 의해서 솔로몬 왕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반으로 빡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은땀 납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진노의 하나님, 찢어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던 왕은요, 모두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인정합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번영하기 시작하고 평안하게 되고 급기야 행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권력, 명예, 인기, 물질, 사람, 직장, 사업장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 다음 후순으로 여겨가며 우선 먼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를 우선 먼저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내 삶은 하나님 위주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훈련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가장 좋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온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직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라는 말은요.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구두 밑창이 덜렁덜렁해. 그러면 걷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본드를 통해서 찰싹 붙였어. 그런데도 엉성하게 붙였는지 또 덜렁덜렁해. 여러분 이거 걸음걸이가 시원치 않고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시간도 더 걸릴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붙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원어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싹 달라붙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한 것 같아. 스스로 판단해 볼 때 행복한 가정으로 자부한다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누가 초청이 돼?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말다툼하고 찌그득찌그득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집에 초청이 되어지든 초청이 되어지지 않든 갔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왔다.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집 있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소방서 역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초청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저희 집에 우리 큰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두 손자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요, 평상시엔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난 몰라. 근데 제가 가면은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내가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아예 거실에서 자면은 이 집이 행복한 집이 될까?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다 웃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남편이 먼저 화내려고 한다든가 아내가 먼저 화내려고. 쉿!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 계셔요. 그래도 싸워. 그렇다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가 약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거는 아니고 말씀이 약입니다. 왜 거기서 몽둥이가 나와요? 매가 나오고. 오늘 말씀이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는 것처럼,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도우심으로 축복의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당당하고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쥐구멍, 다람쥐구멍 다 찾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은땀이 뻘뻘 나요. 너무 모범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떨 때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 나한테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손 모아 기도드려가면서 하나님, 은퇴할 때까지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정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려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실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삶이 될 때 이게 문제가 발발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과를 따먹고 싶어요. 복숭아를 따먹고 싶습니다. 심어야죠. 누가? 동네 사람들이 심어줘요? 그러면 돈 많이 들죠. 노임을 줘야 되니까. 어쨌든 농부의 수고에 의해서 나무가 심어져. 근데 나무가 잘 안 자라. 그러면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름, 물, 공급을 수시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 주면요, 그게 나중에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복숭아, 사과, 탐스러운 거, 아주 먹음직한 거 따먹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도둑이죠, 도둑.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발 앞에 발등에 등불이 된다면 우리를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백악관에서 비행기로 4시간 거리의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곳에 교회 학교, 옛날 말로 반사, 교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장관 아니라 장관 할아버지여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허락을 받은 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직을 수락을 하고서 수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1번입니다 라는 것을 대통령 앞에서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 뒤로 백화점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에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미국에는 워너메이커 백화점이 유명하고 또 영국에는 헤럿 백화점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헤럿 백화점은 런던 중심에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10여 년 전에 헤럿 백화점을 방문했을 때 입구 오른쪽에 LG, 우리나라에서 럭키금성 LG에서 만든 이 폴지 이론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 보고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는데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 백화점은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을 정도의 거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며 행복,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주의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우리가 살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 것 중에 하나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남부러울 가정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놓고 보면은요,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러나 다윗 왕은요, 잘잘못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면서 두 손 두 발 빌어가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부터 깨끗해지는 영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간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울은 당대로 왕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왕통이 후손에게 이어졌고 그 다윗의 손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예수님이 후대에 출생이 되어지는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은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O my Lord, my God, 이걸 셀 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세볼까
하다가 이거는 무리인 것 같아. 3박 4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는데 나의 주, 나의 왕,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것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찬양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실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알지만 조지프 케네디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문인데 그 가문은요, 술 밀매와 할리우드 영화 사업의 성공으로 케네디 명문 가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극은요, 큰아들 조지프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습니다.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40대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세계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신앙은 자유라면서 학교마다 걸려있는 11조를 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침에 등교해서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는 제도를 다 폐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오스왈드가 쏜 총에 맞아서 대통령이 임기 다 마치기도 전에 암살당했던 왕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요, 대통령 유세 중 암살당했고 딸은 정신병으로 유랑자가, 이게 무슨 케네디가의 명문 가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데 어려우면 어려웠던 만큼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여정 앞길을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만큼 힘들게 교회 나왔어. 아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무슨 횡재수를 보겠다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 미래가 보이고 생각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핑계 생각하면서 삽니까? 생각을 예수님께 두면서 인생이 열리면서 복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큰 아들은요,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당선됐지만 놀러가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경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줄줄이 침몰하는 비극을 지켜본 조지 F 케네디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술 팔아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킨 죄값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진작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야 했는데. 거부가 되면 뭐예요? 명문가? 그게 명문가입니까? 돈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고백하면서 노년에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요? 무엇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예배가 후순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 본 적이 언제예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안 들어요? 나 편하자고? 편리하자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집니다. 물질과 명예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행복을 파괴하며 얻어지는 부귀 영화는 이게 불행 아닙니까? 가정 안에 자식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주일이면 식구들이 3, 4, 5 짝져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게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 자체로서도. 그 자식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남편, 그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비례해서 안전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고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온 식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행복한 인생 여정,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잇, 주잇, 주잇. 사랑하여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한 악한 사탄 마귀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깨우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서 이제는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대로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먼저 보거나 욕심에 의한 계산을 통하여 영적인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예수님 우선주의의 삶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축복이 우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기운과 악한 사탄 마귀 역사의 계계는 떠나가고 물러가고 묶인 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로워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한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고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 직임 위에 그리고 2주 동안 담임 목사 부재 중인 이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